매일 이렇게 자주 해도 됩니까? 라고. 저도 그게 의문스러워요, 사실은. 네? 근데 어제도 저는 밥을 먹었고, 그 앞날도 밥을 먹었어요. 또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고. 그냥 밥을 매일 먹었는데, 어제 오늘 먹었는데 또 먹어야 될까, 우리가? 그리고 이 죄는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우리가 천도가 되는 것도. 그게 어느 단계냐면은 내 업식에 의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천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하고 마음을 매여 있는 마음, 상대하고 서로 오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엉켜 있는 마음을 풀 때도 하루아침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응?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 마음 좀 풀어봐.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응, 알았어. 대답은 하지만 상대의 마음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우리가 궁금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보여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처님이 법이 우리의 만법이라고 했어. 아니 우리 만법이 무엇가를 보면은 우리 일상이 만법이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지. 이 일상을 벗어나면은 우리는 어떠한 고도 없어. 이 일상에서 고가 생기는 것은 또 뭐냐면 우리가 삼독에 의해서, 삼독심에 의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쓰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뭐가 만들어냐면은 업이라는 게 만들어요. 잘 쓰면은 선업이고 잘못 쓰면 악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오늘 여기에 일부에 보여진 이분들은 여러분들처럼 핸드폰만 열어서 네이버에 가면은 천도제 딱 치면 쫙 나옵니다. 또 궁금한 거 누르면 쫙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는 것이 없어. 그런데 여기에 입혀 있는 분들은 그러한 이 문화 혜택이나 이러한 가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어디에만 살았냐면 먹고 사는 거에만 신경을 써서 살았어요. 내 자식 입안에 뭔가를 여주는 것만으로 그렇게만 살았어요. 그러니 열심히만 살았어. 또 어떻게? 착하게만. 여기 있는 분들이 악하고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복을 짓더라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지혜롭게 복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복을 짓는 것도 잘못 지어서 그걸 남을 도운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해가 되게 되는 부분도 있죠. 우리 여기서 자비라는 거 들어본, 절에 다니면서 자비라고 들어보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비. 나머지는 아무도 자비라는 거 안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꼭 이상하게 뭐 스님들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거 손을 들어주는가. 근데 이 앞에서 뭔가 말을 할 때 재미가 있고 한데 니 혼자 떠들어라 시기냐. 그죠? 자비라고 한 번도 못 들어보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한 번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스님 네가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아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자비라는 그 글자를 보면은 예전에 결혼하신 분들 지금 한 20년 전, 30년 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주례사 말의 첫 서두에 뭐가 있냐면은 검은 머리가 화풀이 되도록 그 구절에 꼭 들어갔습니다. 검은 머리가 화풀이 되도록,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도 지금 맹세한 그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근본의 자비는 뭐냐면은 첫 마음을 잃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첫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져요. 처음에 우리가 인연을 맺을 때 어떻게 맺냐면은 첫 마음은 잘 해야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는 뭡니까?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인데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그 마음을, 첫 마음을 잃어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는 50평짜리가 아니라 사글사글 살다가 전세만 가도 좋겠다라고 했어. 이제 전세 가서 보니까 내가 집 살 형편이 됐어. 이제 내 집만 가도 뭐 이제 집만 내 명의로 집만 하나만 있어도 너무 좋다고 했던 분들이 어때요? 이제는 학군 따지고 역세권 따지고 8대 핀 따지고
그러니까 이걸 갈아타기 하기가 고통스럽잖아요. 여기 현금 많이 갖고 있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는 더 안 들죠? 왜? 스님이 시주하랄까봐. 응? 절대 손 안 들어. 현금 많이 있는 손 들어서 그러면 스님이 봐가 내일 이게 불살 때인가 시주하랄까봐. 우리가 10평짜리, 15평짜리 집에서 살면서 뭐가 불편할까요? 여기 자식들 독립해서 다 나갔는데, 응? 뭐가 불편할까요? 각방 쓰니까 불편해진 거야. 예전에는 방 안에 부모님, 부부, 자식들 한 방에 다 자도 다 잤는데 요즘은 그 넓은 거실도 있어도 집이 좁다라고 그래요. 그는 우리가 근본의 인간성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 자식들마다 집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부부들도 각 집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집 살다가 또 죽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 우리가 초바신심 변정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발심했던 그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했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절대 맛을 보면은 멈춰 쓸 수가 없어요. 돼지가 꿀꿀꿀 거리잖아요. 그죠? 돼지가 양호하고 구나요? 꿀꿀꿀하고 구나요? 돼지가 왜 꿀꿀꿀 하냐면은 어느 날 돼지가 이렇게 숲을 지나가다가 꽃을 따먹었는데 거기서 꿀이 난 거예요. 꿀맛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하루는 영라대왕이 보냈어. 시비지한테. 너희들 좀 모여라. 그랬더니 다 모였더니 영라대왕이 물었어. 옥황상제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얘기해라. 그럼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쭉 얘기했는데 돼지는 생각 자기 차리고 때까지 고민했어. 나는 뭘 먹어야 될까. 근데 예전에 먹었던 꿀 생각이 딱 난 거야. 그래서 저는 꿀을 먹고 살고 싶습니다. 응? 그러니까는 뭐라고 했겠어요? 야, 이 욕심쟁이야. 너는 인간도 먹고 살기 힘든 꿀을 먹냐? 너는 앞으로 인간이 먹거나 찌꺼기나 먹어라. 그래서 집돼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돼지는 지금도 어떠냐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님이 먹었던 그 꿀맛을 잊지를 못하니까 지금도 배가 불러도 꿀고 고파도 꿀꿀거리는 응? 계속 꿀꿀거리니까 어때요 지금은? 아마 어제 여기에서 누군가가 그걸 잘라가지고 불판 위에 올려놓고 먹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보살이? 네. 어제 먹었죠? 어제는 안 먹었어요. 어때요? 우리는 착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언젠간 맛을 봤던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우리는 그 맛을 찾아서 살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워지. 언젠간 내가 어디 가서 보니까 너무 갖고 싶고 너무 멋있어. 내가 그걸 또 가지려고 해. 그걸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려고 해서 막 애끼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와서 울면서 뭔 얘기를 임하고 좀 하면 못해요. 아쉽다 하면서 내줘요. 지금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보살님 제가 알고는 몇 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 재정 상태를 하니까 그분 지금 절에서 뭐 시주하라고 겁내는 분이 있어. 왜? 자식들 가지고는 없는데 스님 또 해달라고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마음 아플까봐 스님하고 눈 한 마주 자꾸 고개 돌린 분들 다 그런 거. 안 그럴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것은 오늘 이 매번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그 밥맛이 틀리잖아요. 뭐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밥맛이 다 틀리듯이 이 죄도 그때 때마다 다 틀립니다. 오늘은 알아듣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알아듣고 또 알아들어서 마음을 발심을 해서 그러니 이제는 조금 고통에서 벗어났어. 한 번에 이렇게 확 벗어나는 것은 뭐 있을 것 같아요? 확 벗어나는 것은 산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가가 우리는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바뀌었구나. 아, 내 남편이 맨날 노름만 하다가 술집 가면 제발 좀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하고 가서 불렀다가 다 걸려요. 여기 요주처사님 없나? 그 요주처사님이 친구들하고 모임에서 노래방을 갔답니다. 그 집에 갔더니 누가 도우미 불렀지 안 불렀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날 다 알고 있더니 어떻게 놀았는 것까지. 그 중에 남자 한 분이 집에 가서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누가 불러서 이렇게 놀았다니까 생생 얘기를 다 했어요. 부인들끼리는 다 전화를 한 거야. 한 사람이 알면 다 안다고 보면 돼. 그래서 걸렸어. 자기는 완벽하게 서겠다 생각하는데 부인은 또 머리가 있는. 우리가 모를 것 같지만은 다 아는데 나만 감추고 사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오늘 오면서 개인적으로 차를 갖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대중의 교통을 위해서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고를 보면은 버스 있잖아요, 버스. 그죠? 버스 사고 나서 그 버스에 있던 사람들이 관광을 가다가 그 버스가 굴러서 다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걸 보고 뭐냐면은 동업 중생입니다. 같은 업을 진 사람들이 그날 그 시간에 그 버스를 타고 같이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런 변을 당합니다. 근데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 사람이 살아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업을 같은 동업의 인연이 아니었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죄를 올린 분은 저 옆에 있는 분들은 똑같은 동업의 인연을 지어서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입회가 이렇게 모셔집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말을 하자면은 여기 있는 입회가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전생에 죽었는데 내 친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돌고 돌아서 나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입회를 보고 있으면 어쩌면 내 이름이 내가 저기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몰라. 왜 모를까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욕심으로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아버지 몸속에 골수에 머물겠다고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충격에 의해서 또 잃어버리게 돼요. 이 세상에 나와서 살려고 나오면서 어머니의 자궁에 열고 나오면서 어떤 그 고통 속에 나오면서 아프고 고통스럽게 울면서 그 소리에 또 내 전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절대음각이라든가 영계들이 참 많죠. 우리 때보다 영계들이 참 많이 쏟아지고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태어날 때 아프게 태어나지 않았어. 저항력이 태어나면서 쉽게 태어났어. 그러니 자기가 예전에 공부하고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자식이 수능시험 봐야 되는 거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부자리. 여기 결혼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올해 날 잡은 거. 날 잡았어요. 아니 머리 손 올라가는 나는 그 개 오리 뭐 접붙이는 줄 알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날을 갖거나 그러면 내가 뭔가 원을 세웠으면은 옛날에는 특히 결혼식을 하면은 내 조상님 묘에 가서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은 뭘 준비해서 가냐면은 옷을 준비해 갑니다. 한복을. 그래서 삼소에 가서 이렇게 태워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는 그럴 때 대비해서 죄를 미리 지내드리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은 그것을 통하면은 바로 효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천도제 가장 큰 의미는 효입니다. 우리가 근본의 효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잊고 내가 사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절대 부모님에 대한 효를 제대로 행한 사람은 고통이 없습니다. 왜? 순리를 알기 때문에, 순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리를 벗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고통스럽듯이 여기 있는 이 조상님들도 어쩌면은 내 자식 하나 입안에 뭔가 엿으려고 살아가다가 그 순리를 벗어나서 어쩌면은
사탕 지옥에 끊는 불끈의 속에도 있을 수도 있어. 안 그러면 지금 오늘 전쟁터에서 지금 총을 들고 전쟁을 치를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하고 하실 때는 항상 주님 천도제를 또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요즘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잖아. 여러분 집에 가서 어느 관공서나 어느 백화점을 가면 자동문이 있어요, 없어? 식당 가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종골되면 무조건 제 기도를 해야 된다. 10월 상대 되면은 이걸 해야 된다고 마음에 자동문을 열어서 여러분들 알아서 신들이나 절에서 연락하기 전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동안 누구한테 권유를 받고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알아서 하는 공격은 2배, 3배가 더 됩니다. 왜? 할 마음이 없었는데 스님이 하라 그러니까 스님 얼굴 봐서 삐죽삐죽대를 하는 분이 있어요. 어? 그거보다는 정월이니까 정월에 시작을 할 때 이 문을 열 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10월에는 우리가 음력 10월에는 뭡니까? 수학을 해서 그 감사해야 되는 인사잖아. 그럼 또 1년을 잘 살았으니 감사하며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자기의 자동의 문을 만드는 의식이에요. 이런 의식들. 아셨죠? 네. 자, 그런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이거 오해가 있는데 이 설판자는 우리 이제 법주 스님이 대표로서 읽고 나머지 이거는 제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제가 큰 목소리로 읽으니까 이렇게 절을 하러 나오다가 여러분들이 영가 이름이 들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끝에 있으면은 또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저 뒤에 있으면서 목소리 스님 출근하면 내 출근 듣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우리 스님들 마이크 끄고 저 혼자 마이크 들고 할게요.